굿모닝 365 통바이블 시간입니다. 레위기의 5대 제사, 번제, 소제, 하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인간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이 제사는 반드시 세 가지 원칙에 의해서 행해져야지만 됩니다. 첫째, 내 이름을 두려워 택한 곳 성막에서. 둘째, 반드시 제물을 준비하여. 셋째,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 행해져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사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레위기 6장부터 7장까지 읽어주실 분은 고용대 부목사님입니다. 제34일 레위기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에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레위기 7장.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져간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들의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은등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신의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4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제사장은 항상 대기조입니다. 군대에 가면 5분 대기조가 있습니다. 근데 제사장은 항상 대기조인 것입니다. 제사장이 24시간 비상 대기조여야 하는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제사를 위해 매일 아침 나무를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둘째는 불을 끊임없이 제단 위에 항상 피워야 했습니다. 그러니 항상 대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5대 제사는 제사자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곧 성막으로 가서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 5가지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번제를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번제를 드리는 방법은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자신의 집에서 기른 가축 중에서 흠없는 소나 양, 염소의 수컷 중에서 하나를 골라 제물로 삼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장소인 회막문에 가서 자신의 죄를 대신한 제물에 안수를 한 후에 그 제물을 죽여서 각을 뜹니다. 그 후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번제물의 피는 회막문 앞 제단의 사방에 뿌립니다. 그 번제물을 제단 위에 또 올려놓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습니다. 그러면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내장과 정강이를 채착하고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이처럼 제사를 드리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제사장 나라에서 제사자와 제사장의 비율은 너무 중요했습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를 통해 처음부터 제사장들의 소득 불평등을 미리 방지하심으로 제사장들의 생활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레위기 7장 19절 말씀입니다. 소재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아멘. 그런데 이후에 보면 제사자들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의 생활을 보장해 주지 않았습니다.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던 것이죠. 제사를 드리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에는 제사장 숫자가 부족하여서 유월절을 제때 지키지 못합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 에스라 또한 부족한 제사장의 숫자를 확보하느라 아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3차 포로 기한의 지도자였던 느헤미야 때에도 제사장들이 제사장직을 포기하고 도망가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행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생활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발생됐던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제사장의 제사 원칙은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제사를 드린 자 사이의 존재인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러 온 제사자를 어떤 비난이나 조롱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도 절대로 제사자에 대해서 어떤 비난의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제사자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어떤 허물이라도 다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6장 7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죄인들을 비난하지 않으시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남의 물건을 주운 자는 반드시 돌려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이 지켜야 할 법으로 남의 물건에 관한 법도 알려주셨습니다. 레위기 6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남의 잃은 물건을 죽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아멘. 첫째, 잃어버린 것은 못 본 채 하지 말고 주인을 찾아줍니다. 둘째, 주인이 찾으러 올 때까지 보관해 줍니다. 셋째, 원수의 것이라 할지라도 지켜주어야 합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의 행할 이웃사랑은 이웃의 잃은 것을 찾아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웃을 내 몸처럼 돌보는 것까지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원하시는 이웃 사랑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 화목제는 이웃과의 나눔과 화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에게 요구하셨던 5가지 제사 중에 화목제에 관한 규례를 설명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 하루 안에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원이나 자원하여 드리는 화목제는 그 제물을 그 다음 날까지 반드시 다 먹어야 합니다. 사실 화목제로 드리는 예물 중 소 한 마리는 하루 안에 절대로 혼자서 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결국 반드시 나눠 먹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으며 감사의 제물을 서로 기뻐하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해두신 화목제의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하면 죄로 끝나거나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7장 18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는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아멘. 그러므로 화목제는 참으로 멋지고 품위 있는 사회,
또는 생동감이 넘치는 공동체를 위한 법입니다. 가진 자의 헌신을 통해 덜 가진 자들의 필요를 채우는 화목제를 매개로 하여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평균케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가 담긴 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 6장부터 7장까지 읽었습니다. 제사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이 제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으며 이웃과 함께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사회를 지탱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5대 제사 중에 속건제가 있습니다. 속건제는 이웃에게 죄를 범하였을 때 또는 부지 중에 여호와의 성물을 범하거나 계명을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속건제의 제사를 드리고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해야 하는 것이 속건제 제사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만약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삭개오가 레위기의 속건제 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법에 맞게 행하겠다고 예수님과 약속을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이웃들에게 피해를 끼친 일이 있다면 속건제의 정신을 따라 보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과 평화를 만드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